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본문 말씀 가지고 벌거벗은 노아, 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새 언약의 피,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더 보충하고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20절의 말씀은 완전히 복음에서 벗어난 오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지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는데 이 농사라는 단어는 없다고 했어요. 이게 에노시 하 아다마라는 그런 언어인데 그것은 그 땅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땅의 사람을 지금 농사로 번역을 했어요. 시작하다, 이게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물론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깊은 의미로 보면 구멍을 내다, 뚫다 그런 얘기죠. 구멍을 내다 뚫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해서 포도나무로 번역된 단어가 케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케렘이라는 단어는 포도원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심었더니라는 단어가 이제 나타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게 물론 심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로 보면 심었다가 되겠죠. 근데 포도원으로 보면 이게 세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노아가 그 땅의 사람으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포도원이 되었다. 포도원으로 세워졌다. 그런 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노아가 그 땅의 사람 되었다. 포도원이 되었다. 포도원으로 세워졌다 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했죠? 거기 시작하라는 단어가 이제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뚫다, 구멍을 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노아라는 땅에 구멍을 내야 돼요. 뚫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말씀 씨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옆구리에서 창이 찔려서 뭐가 나왔죠? 물, 피, 성령, 그리스도 말씀이 나왔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면 우리도 그렇게 구멍이 뚫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 씨가 심겨지려면 구멍이 뚫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노아가 방주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고 합하여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걸 세례와 이제 할례라고 했는데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 노아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땅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 땅의 사람, 진리 사람이 되었다. 자, 포도원이 되었다. 포도원으로 세워졌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농부라는 그 단어가 지금 농사라고 번역된 에노시 하아다마 그 땅의 사람과 같은 의미 단어라고 있어요. 농부가. 농부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에서 일하는 자. 이때 에르고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죠? 에르고는 어떤 때 쓰는 겁니까? 자,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에르고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 착한 일이라는 것은 그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아들로 만드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있어요. 그게 선한 일, 착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일을 하는 자, 그게 노아가 그 땅의 사람이 되었다. 그 진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진리가 되었으니까 진리를 가지고 진리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전한 자가 되었다. 그게 포도원으로 세워졌다. 그랬죠? 그러면 자, 여기 농부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거 아닙니까? 자, 포도 농사를 져요. 포도 농사를 지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포도주가 나오죠. 포도주는 물, 피, 성령,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러면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게렘이라는 단어는
자, 울타리로 둘러싸인 정원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성전으로 세워졌다. 성전이 되었다. 자, 농부니까 성전으로 세워진 것 동시에 성전 지기가 된 거잖아요. 포도원 지기가 된 거잖아요. 포도원을 가꾸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고 하는 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말씀,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취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다는 그런 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해서 내가 충만해졌다. 성령 충만해졌다. 말씀으로 가득 찼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볼 말씀을 벌거벗은지라, 이 벌거벗은지라, 그렇게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니까, 진리로 가득 차니까 그게 육의 몸을 벗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육의 몸을 벗었다. 그러면 육의 몸을 벗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졌다.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쭉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보고 갈 것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 나왔다는 것은, 자,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 방주에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노아가 그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농부가 되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같은 농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니까 그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그 나온 농작물로 그 양식으로 먹고 사는 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노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부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언제 만나가 그쳤죠? 만나가 그쳤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5장 12절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하늘에서는 만나를 내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된 거죠. 농사를 지어서 너희가 열심히 그렇게 양식을 생산해서 그 양식을 먹으라는 말이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농부가 됐다는 얘기를 맞는 거죠. 그 땅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 맞는 거죠. 자,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포도원을 그렇게 가꾸고 그렇게 열심히 농사져서 그 땅에 나오는 포도주를 이제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 진리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자,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행해서 그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늘 보면서 전부 다 진리로 해석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을 뭐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을 열심히 농사해서 먹느냐면, 내 안에 진리 양식으로 가득 차면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내 안에서 일곱 족속이 조금씩 물러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자, 씨 뿌리고 김 매고 물 대고 그렇게 가꾸고, 그래서 네가 농사를 져서 먹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지는 농부라는 것은 열심히 그 진리를 추구하고 찾아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니? 성령을 주지 않겠니? 그런 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말씀이 가득 차면 찰수록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점점점 물러가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깨우쳐 줄게 해서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농부가 되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돼요. 손과 발을 움직여서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열심히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뭔지를 늘 상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삶이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준다고 알려준다는 것이 이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누구를 다스려요? 가나안을 종으로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율법을 다스리는 겁니다. 지금 저 노아가 그 하나님이
성전에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포도주로 성령이 충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성전이 된 노아.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가는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를 바라보면서 그 성전지기가 되어서 그 성전이면서 성전지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전인데 그 성전을 내가 잘 가꾸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네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계속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도 말하고 있어요. 네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네가 성전이면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지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성전은 성전답게 지켜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노아가 지금 포도주로 취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했죠. 포도원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네가 성전이 되고 포도원이 되었으면 그러면 그 성전을 잘 가꾸고 그것을 섬겨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그대로 내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전이 황폐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내비두면. 그러니까 성전을 잘 가꾸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를 멸시하리래요. 하나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성전이면 하나님도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계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의 성전됨, 너희 포도원됨을 이야기하고 지금 계속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17절 같은 것은 그동안에 어떻게 들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멸시한대요. 그 예전에 이런 말씀 가지고 네가 하나님 성전인데 거기에 술, 담배를 먹으면 되겠니? 나쁜 것을 집어넣으면 되겠니? 그렇게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되겠니? 뭐 그런 말씀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더럽히다라는 단어가 푸데이루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이제 파괴하다, 멸하다, 썩히다, 못쓰게 만든다 이 뜻으로 썩게 함으로 파괴한다는 의미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윤리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여기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자, 성전 안에 있는 성령은 원어로 성령이라는 것은 정확히는 하게오스 푸니마입니다. 깨끗한 말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깨끗한 말, 진리 말. 그러면 더러운 말, 인간의 말, 율법의 말을 뭐라고 하냐면 아카다로토스 푸니마라고 그래요. 똑같은 푸니마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과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말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깨끗한 말이고 하나는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인데 이제 그것을 진리가 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더러운 말로 돌아가는 것을 이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율법이라고 하면 행위를 얘기하는데 행위뿐만 아니라 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 이 말씀을 스스로 판단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냥 우리는 죽어야 된다. 없음으로 가라. 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십자가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뒤에 숨고 나름대로 이 말씀을 내가 받은 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요. 또 다른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이제 그런 거니까 나는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열심히 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데 율법으로는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모든 말씀을 생각해서 자, 그렇게 세상으로 또 떠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는데 또 세상으로 떠나가지? 그게 맞는 얘기인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더럽힐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냐면 지식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 정결한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알죠? 어떤 것을 정결한 짐승이라고 합니까? 되새김질하고 동시에 쪽발을 가진 자가 정결한 짐승이라고 해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언뜻 드린 것 같은데 자, 되새김질하고 쪽발을 가진 자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돼요. 그러나 어느 하나만 부족하면 그건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니 이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순간적으로든가 잠시라든가 지식적으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닫기는 깨닫는데 지식적으로 깨닫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말이 상당히 많죠.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돌아간다. 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개와 돼지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율법으로는 그 짐승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깨달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런 말을 나와요. 아니 자 여기 하늘의 빛을 받았다고 해요. 은사를 맛봤다고 해요.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얼마인지 알 수 있다니까 이것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 뭔지 알죠?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썼던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볼게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해서 여기에서 이제 복음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 이 동역자라는 말이 이제 복음의 동역자라는 말인데 누구 나옵니까? 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나오는데 여기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를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복음의 동역자로 데마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자, 뭐라고 하냐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갖고 오라고 말한다니까요. 데마가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복음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라는 말이 신 에르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도 신과 에르곤의 합성어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함께고 에르곤이라는 것은 또 나왔네요. 뭡니까? 농부라고 할 때 쓴 단어. 거기도 에르곤이 나왔잖아요. 이 에르곤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말하는 거죠. 이 일을 같이 했던 자가 복음의 동역자예요. 사도 바울과 데마는 이 일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마는 이 복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이 복음이 뭔지 알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한 번 택했으니까 언젠간 다시 돌아올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더 이상 말이 없으니까. 떠나가서 다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떠나갔다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말씀 가지고 열심히 이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성전님으로서 어떻게 내 성전을 아름답게 갖고 나갈 건가, 노아의 마지막 350년의 아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지 완전히 세상으로 떠나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이렇게 세상으로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니까, 성경에도. 아까도 봐요. 개가 토했던 것을 거기서 다시 돌아간대요. 돼지가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눕는데요. 한번 하늘의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는데 타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았다고도 자기 중심으로 유익을 해서 이것을 적당하게 나를 위해서 해석하고 살아가는 자들. 아, 나는 다 됐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해 숨는 자들. 더 악한 자들이에요. 또 다른 율법에 빠져서 자기 나름대로 이 말씀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섬기시는 분이고 사도 바울도 그 약속의 땅을 섬기는 포도원직입니다. 그런데 데마도 사도 바울과 복음의 동역자 포도원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불과 몇 년 후에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복음을 떠나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습니까?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 반응하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타올랐다가 새가 되어 사라지는 불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불, 말씀을 받았다면 계속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타올라야 하는 겁니다. 성막,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뭔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나의 성전됨, 그 성전을 아름답게 이 땅에서 갖고 나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잘. 우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 산다는 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그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열심히 그 말씀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말씀을 먹여야 될 거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깨우쳐주면 그 말씀으로 차고 차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초기에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이 깊이 들어감에 따라서 자신을 돌아볼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어쩌면 율법주의자들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더 깊은 그런 율법을 요구할 수 있어요. 깨달음 율법과 진리는 같은 거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듭 얘기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그 나라 가는 날까지 아름답게 성전을 지키고 갖고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우리를 성전으로 주었습니까? 성전에는 진리 말씀이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그 말씀 먹으라고. 그게 말씀 먹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성전 지기가 되는 겁니다. 포도원인 동시에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가 되는 겁니다.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어서 그렇게 와인 장사를 했다는 말이 아니고 구름 속에 담겨있는 캐셔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진리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자기 안에서 이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뭐예요? 돌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350이 뭔지 알았죠? 나머지 인생, 아들의 인생, 그 성전님, 그 하나님의 그 성전님의 인생을 돌보기 시작했다. 아름답게 가꾸기 시작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땅의 사람으로서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포도원을 돌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포도주, 피, 그리스도 말씀에 취해서 그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하고
9절하고 10절만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자, 5절과 지금 제가 바로 앞에서 한 고린전서 3장 16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서 산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앞에 4절을 안 읽었지만 4절을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 성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릴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섬기는 성전적인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령한 반석 진리의 장막 성전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런 너희가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두운 데서 불러낸다 하는 말이 이게 에크칼레오인데 여기서 에크클레시아가 나온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지면 너희가 그게 뭐예요? 교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그렇게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아름다운 덕을 그 진리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비를 받은 자들, 죽었다가 하나님의 국류를 입고 생명이 들어와 살리심을 받은 자들, 성전인 교회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 노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노아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21절에서 포도주는 문자 그대로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받는 포도원이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왜 우리가 성전이 됩니까? 성전에는 그 말씀 진리가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포도원에는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너희들에게 주려고 그걸 먹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되고 포도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 먹어요? 하나님 성전 안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만 먹을 수 있어요. 우리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상황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기쁨을 약속하고 있는 아모서의 말씀도 같은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아요. 창세 9장 20절에서 21절에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날이 이른다는 것은 무슨 날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후에 생명을 얻은 자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날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이 심판받은 후에 그러면 생명을 얻잖아요. 그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을 이제 이룬다고 하면서, 구원이 완성되는 날, 여호와 날이 이룬다고 하면서 거기 제일 끝에 보면 산들은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그랬어요. 자, 이런 말씀은 참 어떻게 들립니까? 작은 산들이 노구리라. 그러면 여기서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해서 작은 산들이라는 단어가 기부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산, 사발, 우리 뜻을 가진 게비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는 그릇을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작은 산들이라는 것은 포도주를 담는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산들이 노구리라는 말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녹아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포도주를 담은 그릇에서 넘쳐 흐른다는 의미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작은 산들이 노구리라는 것은 포도주를 담은 그릇에서 포도주가, 말씀 진리가 넘쳐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라니까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포도주가 그 잔에서 넘쳐 흐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죠. 자, 성경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포로는 뭘까요? 율법에서의 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포로. 그 율법의 포로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 완성되는 날 아닙니까? 그게 포도잔에서 그 말씀 진리가 흘러 넘치는 날이 아니겠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한다고요. 자, 무너진 성읍이, 성전이 다시 건축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포도원을 가꾸고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포도원을 가꾼다는 단어가 뭐냐면 나타케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나타케렘은 어디서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 지난 시간에 봤죠? 포도원을 심었더니 가 이 나타케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20절에서는 나타케렘, 케렘은 포도원이고 나타는 심다 되고 세우다로 되는데 어디서는 이것을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로 번역했고 똑같은 나타케렘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는 포도원을 각국으로 번역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단어를 똑같이 번역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창세기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아모스에서는 포도원을 가꿨다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원을 가꾸면, 포도원으로 세워지면 그 포도원을 가꿀 거 아닙니까? 그 똑같은 걸 세우니까 이제 그걸 가꾼다고 했죠. 아까 우리가 포도원 지게가 됐으니까 이제는 포도원을 우리가 가꾸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포도원으로 세워진 자를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포도원을 포도나무로 번역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심어야 되는 거니까 심다로 번역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으로 번역을 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단어를 왜 다르게 번역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으로 세워지고 가꿔지는 거지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번역했어요?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발가벗은 것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원어를 본다는 것은 원어에 담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런 시야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가꾸어지면 포도원이 세워졌죠. 그럼 포도원이 세워지면 포도를 가꿔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포도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럼 포도주를 마신다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게 열매를 먹는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15절에 다시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또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황폐했던 성읍이 다시 건축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의 날에, 구원이 완성된 날에 포도잔이 넘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이 포로부터 해방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포도원이 지금 세워지는 거잖아요. 저 포도원이 세워져서 포도원이 가꿔지면 그 포도주가 나오면 그 포도주를 지금 마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전을 포도원으로 가꿔지면 그 땅이 포도원으로 가꿔지는 거 아닙니까? 성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들을 심는다는데, 심는다는 단어가 이게 나타, 이것도 세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땅은 진리로 똑바로 세워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이 세워지고 그 포도원을 통하여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려진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죠. 그 피가 뭡니까? 지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잖아요. 그게 참된 음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을 세워지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이루는 것은 그 성전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건 누가 먹어요? 아들만이 먹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아모스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뽑히다는 단어가 나타시라는 단어거든요. 멸망하다. 다시는 너희가 파괴되지 않아. 다시는 멸망되지 않아. 더 이상 파괴되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전한 그렇게 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모스의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같은 복음을 갖고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똑같은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뒤에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 노아가 지금 벌거벗었다는 것이 이 복음 이야기예요. 마지막 복음 이야기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21절의 문자적인 표현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해서 자제력을 잃고 옷을 벗어버리는 민망하고 추한 꼴을 보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노아에게 구름 속에 담긴 언약이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세워지는,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담긴 캐시트 인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영원한 언약이 완성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서 그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지기가 되어서, 그러면 당연히 그 포도원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참된 음료로서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그것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아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말을 이 취하다는 단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단어가, 이 마시고가 샤타라는 단어고 취했다는 단어가 샤카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왜 이걸 취했다고 했느냐, 포도주를 먹으니까 취했다고 했는데 다른 데서는 다른 단어로 쓰인다니까요. 이걸 또 찾는 겁니다. 샤카라는 단어, 아까 즐겁다, 흡족하다, 충분히 만족하다, 더 말씀을 보면 충분히 채워지다, 뭔가를 먹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충분히 만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가 자, 창세기에서는 취한 것으로 보내겠죠. 포도주를 먹으니까 취했죠. 술을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다른 데서는 이 단어가 취했다는 단어로 쓴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런 단어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기 보면 마시며 있죠. 이 마시며가 샤타란 단어고 즐거워하였더라가 이게 샤카란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이게 즐거워하다는 단어로 쓰여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그걸 취했다고 쓴다니까요. 이 샤카란 단어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 먹고 진리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즐거워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창세기 말씀도. 자, 여기서 요셉은 누구를 가리키는 그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셉과 함께 그리스도란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같은 생명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피를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리스도라는 진리 양식을
먹고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것은 성령에 취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벌거벗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드디어 나왔어요. 벌거벗은이라는 단어가 갈라라는 단어예요. 이 갈라는 단어는 덮여있던 것이 벗겨지는 겁니다. 베일이 벗겨지는 거죠. 자, 드러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율법으로 덮여있던 것이 율법이 쳐쳐지고 진리로 드러나는 것, 계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진리가 드러난 거죠. 노아가 진리가 되었다는 거죠. 성전이 된 겁니다. 그 땅의 사람이 된 거죠. 진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뒤에 가면 신약과 연계되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사람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온전히 깨달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육의 몸이 벗겨진 것을 말하고 있죠. 육의 몸이 벗겨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있죠. 자, 진리로 드러났을 거 아닙니까? 성전이 되었죠. 그게 육의 몸이 벗겨진 거죠. 육이 죽었다는 거죠. 육의 몸이 벗겨지면 뭐가 입혀져요? 그리스도 옷이 입혀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로운 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가 죽는 거죠. 알죠?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 세례.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육이 죽었니?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을 뭐라고요? 그리스도 할례. 그리스도 할례가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노아가 그런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육의 몸을 벗는 겁니다. 그게 할례고 사례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노아 얘기를 하면서 세례와 할례를 반복했잖아요. 이것밖에 하는 얘기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벌거벗은 것으로 표현했지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상태. 그러면 창세기 본문에서 그런 것을 표현하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자, 노아가 벌거벗었습니다. 그게 진리가 드러났다고 했어요. 육의 몸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본문에 그런 걸 표현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셈과 야벳이, 이게 진리지요. 연합된 하나. 이 셈과 야벳이 겉옷을 가지고 노아의 그 벗은 몸을 덮어줘요. 그게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표현한 거라니까요. 그렇죠. 벗었니? 그리스도 옷 입은 거야. 셈과 야벳이 겉옷이 진리죠. 진리 옷을 갖다 덮어줘요.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렇게 벗는 것이 입는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 예전에 25절 말씀을 어떻게 설교를 들었냐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를 그 진짜 사람 육체적인 벌거벗음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대. 왜 그렇게 설교했을까요? 지금 창세기 2장과 창세기 3장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고 그게 원죄로 들어왔다는 교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창세기 3장에 나왔지, 창세기 3장에 등장하지. 그럼 창세기 2장은 아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이야.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이니까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설교를 안 들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지금도 지구상에 나체로 사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알아요? 그 사람 부끄러움 모르니까 나체로 벗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아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 말씀을 이해가죠?
아니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게 육체적인 그 벌거벗음, 진짜 육체적인 벌거벗음을 벗었는데 부끄러우지 않다는 것을 죄를 지키기 전이기 때문에 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구상에 지금 나체로 사는 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체로 벗고 살자니 부끄럽지 않게. 왜요? 죄를 짓지 않아서 부끄럽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옷을 입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 벌거벗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육체를 벗는 것이고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려면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었듯이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죽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야 생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24절에 나오는 거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했어요. 원문 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게 자세히는 않고, 자, 남자가 부모로 그리스도가 진리 말씀으로 떠나서 여자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내가 생명이 나오는데 왜 부끄럽겠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인간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부부가 생명이 나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벌거벗어야 생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부부가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내숭도 없습니까? 그런 얘기 똑같죠. 세상이나 하나님 진리는 똑같아요. 생명이 나오면 부부가 벌거벗어야 됩니다. 근데 부끄럽지 않아요. 생명이 나오니까. 그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려면 벌거벗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로 떠나서 우리와 연합되는 것이 그게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원함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육의 몸을 벗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농사는 지어야죠. 농부가 농사는 짓고 뭡니까? 하나님의 선전을 아름답게 가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뭡니까? 안고 이제 다 됐다고 들로산으로 야 마음대로 살자.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 전했다고 하면 나중에 책망 받을까 봐서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보면 그 말씀에 들어가면 더 율법주의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그러나 욕을 입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아파하잖아요. 답답해하잖아요.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애쓰고 고민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데 다 됐다고 들로산으로 다 나가서 세상과 버타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육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우지 않았다는 것은 둘이 연합이 되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데 왜 부끄럽습니까? 생명이 되려면 벗어야죠.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서로를 향하여 생명을 나눈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럼 연합하려면 나도 죽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죽고 살아날 거 아니에요. 예수는 죽었는데 연합하려고 하면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연합이 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연합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자궁 안에서 생명이 수정되고 잉태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 마음과 역사 안에서 자라납니다. 내 인생과 시간과 삶이라는 내용을 사용해서 그 말씀이 자라나죠. 그러니까 나라는 육이 없이는 그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육을 입고 있는 거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도 이 육이 있어야 열심히 보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영의 양식을 받아서 내 안에 생명이 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는 날까지. 그래서 육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지면 껍데기는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가 먼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던져주셨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우리가 그 씨를 받으면 우리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도 벌거벗고 죽으셨어요. 이렇게 벌거벗고 죽어야 그게 생명 그리스도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벌거벗고 죽으시고 뭘로 부활합니까? 그리스도로 부활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거라고 있어요. 자, 오늘 창세기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그래 취하는 거, 그러면 벌거벗는 거,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 그게 구원이고 생명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벌거벗고 죽으시고, 그래서 그 겉옷을 우리한테 이제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어서 그렇게 죽으셨는지, 다 벌거벗고 죽으셨는지 그 의미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렵다고 빨리 지나가고 본문 말씀도 그렇게 뭐 자세히 안 읽어서 어렵다고 해서, 어차피 지금 노아가 다시 벌거벗었잖아요. 그 의미, 벌거벗다는 것은 옷을 벗었다는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느냐, 겉옷을 진리 옷을 입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 지금 이 장면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일 거 아니에요. 자,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밑에 군병 4명이 있어요. 4명이 예수님 겉옷을 4깃으로 나누고 속옷은 찢지 말고 제비법자에서 나눠 갖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연출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것만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아니 그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 달아놓고 그렇게 겉옷도 나눠 갖고 속옷도 나눠 갖는 그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인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언약이 성취돼서 아들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너희들이 어떻게 아들이 되는지 보여줄게 하는 것이 이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여기서 왜 4 계십니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병들이 4명이 나오죠. 그리고 왜 겉옷을 4깃으로 나눠요? 왜 넷이 등장합니까? 여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5도 아니고 넷이 등장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해야죠. 넷이 뭔가? 자, 일단 깃이라는 것이 뭐예요? 깃. 지난 시간에도 저번에도 얘기한 거죠. 깃이라는 것은 이게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부분짝이라는 얘기예요. 부분짝.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뽑았다고 할 때 갈빗대가 이게 첼라거든요. 이게 메로스예요, 메로스. 그럼 갈빗대가 뭡니까? 많이 얘기했던 것이니까. 예수님 옆구리에 나온 게 물, 피, 성령, 그리스도, 말씀, 진리. 이 갈빗대가 진리예요. 요 신랑의 부분, 이 갈빗대와 신부의 부분, 반쪽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거. 그러면 그게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야. 그게 아들이 되는 거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말씀이 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교회라는 신부 이야기라고 분명히 나오죠. 이게.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부분과 부분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거예요. 죽고 그리스도로 내 안에 오심으로 둘이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언약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될 것이야가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 언약의 성취가 어디서 나옵니까?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는 이 못 박다,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단어가 스타우로라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는 스타우로서 알죠? 자, 스타우로는 동사고 스타우로스는 명사입니다. 우리가 자꾸 십자가인데 십자가라는 단어는 없다니까요. 인간이, 자, 예수님을 이렇게 나무 이렇게
열십자로 된 거 가지고 거기다 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십자가라고 그렇게 번역한 거 아니겠어요? 스타우로스를? 스타우로스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기둥이에요. 그냥 기둥, 언약. 쉽게 말하면 언약의 기둥이다 그런 얘기죠. 언약의 기둥에서 달려 죽어서 언약을 내가 이렇게 성취할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디서 오느냐면 히스테미에서 파생된 거예요. 히스테미 수도 없이 나옵니다. 똑바로 세우다, 굳게 세우다. 그렇게 언약이 성취되는 거. 그게 똑바로 세워지고 진리로 바르게 세워지는 거야. 굳게 세워지는 거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자, 그러면 봅시다. 네 깃으로 나눴어요. 깃이 말씀이라고 있죠? 이게 그리스도 진리예요. 그러면 왜 네 깃입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완성되죠? 배운 걸 자꾸 생각해야죠.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라는 신랑의 신부, 교회,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정사각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신부예요. 우리가 그 닛으로 완성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4명이 등장하고 이 겉옷을 닛으로 나누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닛으로 완성된 진리 겉옷을 4명에게 나누어지니까 그 속옷이라는 거, 속옷이 어떻게 나옵니까? 호지 않고 위에서 통으로 짠 거래요. 왜 속옷은 호지 않고 위에서 통으로 짠 거라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고 얘기를 할까요? 굳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그리고 이걸 찢지 말자고 하잖아요. 지금 군병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닛으로 완성되니까 하늘의 셋을 통해서 자 그것은 뭐 산상수훈에서 그 얘기는 제쳐놓고 하늘의 삼이 하늘의 수 아닙니까? 그 하늘의 삼을 통해서 이 삼이 무엇인지를 알으면 내가 하나로 완성되는 거죠. 사랑 진리로 완성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닛이 되는 거야. 정사각형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야. 그렇게 닛으로 완성된 것을 그 진리 겉옷을 하나씩 네 군병들에게 나눠주더라. 그러면 그들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속옷이 그 율법은 계명 하나하나로 보면 너희들이 행하는 걸로 하지만 그 계명을 하나하나로 너희들이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여야 돼. 진리로 사랑으로 보여야 돼. 그러면 그게 완성이야. 그렇게 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닛으로 주었더니 그 군병들이 아들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율법을 하나로 보더라. 그런 얘기죠. 율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겉옷과 속옷은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네 깃은 말씀으로 완성되는, 쉽게 얘기하면 신랑의 첼라 갈빗대죠. 말씀이죠. 그걸 뭡니까? 자칼이 네케바가 입을 진리 겉옷. 이해를 갑니까? 자칼, 신랑의 네케바 우리 신부 아닙니까? 입을 진리 겉옷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담아놓은 진리를 보라 그런 얘기죠. 이 모든 것을 지워버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보라 그 말이에요. 다 그림을 지우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그 내용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먼저 군병들이 언약을 굳게 세웠다는데 군병들이 언약을 굳게 세워진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닛으로 완성된 겉옷을 각각 하나로 넘겨주었더니 그랬더니 속옷이 하나가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리 겉옷을 군병들에게 넘겨주자 그들에게 율법의 계명들이 하나로 이해되더라. 그러니까 군병들의 뭐예요? 언약이 성취된 것을 얘기합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예수님 뭐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거 옷 이게 찢어서 뭐 하는 것을 성경에 왜 굳이 싫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군병들이 24절에 우리가 속옷을 찢지 말자고 한 거죠. 속옷을 조각으로 찢으면 율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언약이 되어 굳게 선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옷을 뭐예요? 위에서부터라고 하죠. 위에서부터. 에크, 몸으로부터 아노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위에서부터 짜여진 호지 않은 옷. 아노땐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할 때 거듭나야 한다고 할 때 그 단어가 아노땐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기서 거듭난다고 할 때 번역된 단어가 아노땐이라는 단어, 위로부터 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땅의 것으로 규정된 나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육의 몸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 계신 분, 즉 진리, 성령으로 규정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나로 새롭게 규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역사 속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는 육적자의 죽음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죽어야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속옷은 원래 위의 것이에요. 하늘의 거잖아. 하나 율법 하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여러 개로 주어서 그걸 여러 개로 보고 네가 행하면 안 돼. 하나로 보여야 돼.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야. 겉옷이 되는 거야. 그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것 하늘의 것으로 호지하는 하나로 짜여진 옷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받자. 그 율법의 속옷이 그렇게 하나로 이해되더라. 그게 위로 난 자, 거듭난 자들,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랑이 잃어버린 한쪽이 겉옷을 넘겨받아 내세 분깃으로 완성이 되어 진리의 언약으로 굳게 서게 되면 그게 바로 신랑의 반쪽인 신부로 연합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겉옷이 넘겨지는 이야기 안에 마리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기가 막힌가. 지금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다음에 25절 26절 보세요. 이렇게 아들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자, 지금 이어져요. 군명들 넷이 진리 고소를 받았어요. 언약으로 굳게 세워졌죠. 자, 율법을 하나로 봤죠. 계명을 하나로 봤습니다. 그게 위로 거듭난 자, 그것이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봐요.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모는 이름이 안 나왔지만 거기 글로바 안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데 그 마리아가 성령을 받아서 잉태해서 누굴 낳습니까? 예수를 낳지요. 그러면 위에서 지금 군병 4명이 우리들이 진리의 곳을 받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임하니까 그게 언약으로 굳게 세워졌다고 했죠. 아들이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죠. 위로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마리아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는 모든 여자를 대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자 아닙니까? 여자의 그 언약이 성취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이게 여자요 아들이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제자가 뭡니까? 왜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자, 그러니까 마리아 여자, 성령이 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여자요. 요한 보고 사도 요한 사랑하는 제자 보고 아들이다. 이게 네가 아들 낳은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똑같잖아요. 마리아가 성령 잉태니까 예수를 낳잖아요. 지금 4명의 군병이 진리로 깨달으니까 그가 지금 네 아들을 낳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니까. 이렇게 낳아야 너희들이 완성이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된 겁니다. 이걸 보지 않고 이걸 문자대로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가면 죽는 거.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깨달아야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서 나를 하늘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집으로, 참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포도원으로, 진리로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로 그 진리를 담대한 자로 완성된 것이고 완성되어 가고 있죠. 이미 완성됐어요. 근데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죽는 날 완성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지금 노아가 장막 안에서 술 취해서 벗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방에서 벌거벗었는데 무슨 흠입니까? 자기 방에서 벗었는데 길거리에서 그냥 훌딱 벗고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함이 그걸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슨 흠이냐는 얘기예요. 자기 방에서 술 먹고 좀 벗었으면 어때요? 그 장막인 성전 안에 새 포도주로 오신 그리스도 샘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어요. 샘이 그리스도 진리라고 있잖아요. 그 의미가 이름이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는 말씀은 술 취해서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있었다는 말이 아니죠. 자, 이 벌거벗었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이제 여기 두 번 나오는데요. 벌거벗은 날 갈라라고 있죠. 벌거벗었다.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5장 1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7절입니다.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 베고 잤던 그 돌을 취하여 세우고 기름 붓고 그를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거기다 다시 제단을 쌓으라 해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하는 거죠. 베델의 뜻이 뭡니까? 베이트, 안, 성전. 엘, 하나님. 하나님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 엘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렇게 여기 나타나셨다고 나오죠. 이게 갈라란 단어입니다. 창세기 지금 우리 9장에서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벌거벗었다라고 쓰여 있고 지금 여기 창세기 35장 야곱에게는 이걸 나타났다라고 번역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갈라는 단어는 벌거벗었다, 나타나다, 드러나다, 계시가 임하다. 그렇죠. 덮개가 벗겨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야곱을 만나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지, 하나님의 집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뭔지 그 진리 말씀이 드러났다. 그런 얘기예요. 야곱에게. 그러면 누구예요? 노아에게도 그게 드러난 거잖아요. 노아가 진리가 된 거죠. 진리로 드러난 거죠. 그 땅이 사람으로 된 거죠. 성전이 된 거죠. 포도원으로 드러난 거죠.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진리가 된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말씀으로 만나 주었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갈라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었다라고 번역은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이것을 진리가 드러났다. 그럼 벌거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진리로 드러났다 보면 벌거벗었다는 것은 잘못 번역된 게 아닌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진짜 육체가 벗었다고 보니까 잘못 생각한다. 그런 얘기예요. 벌거벗었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거지. 육을 벗었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이게 벌거벗어야 된다니까요.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진리가 계시돼야 된다니까요.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성전이 된 겁니다. 그걸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노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개가 있던 것이 덮개가 벗겨진가 열린 거죠. 말씀이 계시가 된 겁니다. 감췄던 것이 드러난 거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니까 자꾸 그리스도가 되면 무슨 불경스러운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을 꼭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거, 내가 진리가 내가 임하면 그걸 그리스도라고 한다니까요. 다른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들이 돼야. 내가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복음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타난 계시가 되어진 증거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혹시나 나를 통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을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자가 되어서 착하게 살고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벌거벗음이라고 해서 노아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난 거예요. 노아가 뭐예요? 뭘로 드러났어요? 진리로 드러난 거, 성령으로 드러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장막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모든 단어를 그냥 무시고 넘어갈 게 아니라 장막 안에라는 것은, 장막이라는 단어가 오헬이라는데 성막, 장막, 희막 똑같은 거죠. 나중에 이게 성전이 되는 거죠. 그 성전 안에서, 장막 안에서가 타베크를 나누는데 한가운데 중심입니다. 한가운데 중심은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노아가 성전이 된 거죠.
진리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성막 희망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 번째 성전이 되죠?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야 세 번째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없다. 그 중심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만 우리가 성전이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찬을 받은 그 생명의 피를 받은 우리는 성전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은 장막, 성막,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벗겨지고 성전이 되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에서 한 곳을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이 나타나다는 단어가 아포칼리프트라는 단어예요. 다 덮개를 벗기다가 베일을 벗기다, 보여주다, 드러나다, 계시하다. 뭐와 똑같아요? 오늘 창세기에 말씀에 벌거벗다가 똑같은 갈라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갈라가 다른 곳에 나타나다를 번역된 걸 봤죠? 창세기 35장에. 그러니까 이 갈라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계시가 된 거죠. 육의 몸을 벗는 거죠. 진리로 드러나는 거죠.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오늘 또 말하는 수많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겁니다. 그 의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진리가 드러나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볼 때 세마포 옷을 뭐라 합니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죠. 그게 의라고 했죠. 의의 옷, 세마포 옷, 그리스도 옷, 진리 옷. 그 누가 입혀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입혀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 의가 와서 나를 믿음으로 만들어주면, 믿음이 되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는 거죠. 의인이 되는 거고 믿음이 되는 거고 진리의 성전이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말씀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노아가 진리로 드러났다, 진리가 드러났다, 성전이 되었다 하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이 복음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홍수 후에 노아의 350년이라는 세월은 어쩌면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에클레시아, 우리가 에클레시아이지만 여전히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인생의 답이 어디 있느냐고 끊임없이 묻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여전히 남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의 포도주 만취 사건처럼 너희가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얼마든지 너희 인생도 실수로 얼룩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죽이시는 도구인 그 활, 키셔트에 의해서 이 육의 몸은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포도원, 성전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인 포도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를 하나님과 함께 마시며 구원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지만 여전히 이 땅의 육신을 입고 살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성전인 그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꿈같은 인생을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모든 판단은 내 복이 잘려지고 예수의 머리가 붙어서 예수의 말씀 진리로 이끌림 받아 진정한 교회로 완성되어 가는, 그렇게 가고 있는지 내 인생과 삶과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